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조이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이 찬양이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 네 번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것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에 건강한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한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아주 이 시대에 큰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텅 빈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기를 애써야지 되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빠져서 그냥 나만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요한 제자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쓴 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지극할 지자를 써서 가장 큰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저자는 The Great Commission이 사라진 시대를 표현하고자 The Great Omission 이렇게 제목을 아마 붙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명령하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은 생각지 말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좋겠는데, 제자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 목사 양반, 내가 교회 오고 교인이란 소리만 붙은 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에덴스 와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나한테 제자라는 말을 그렇게 꺼내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쏙 알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자가 되는 것, 또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있었죠. 성경은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만큼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철치라고 아주 대형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국에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리를 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그냥 멀찌감치 따라다니는 것, 이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곁에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기보다는 내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어,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이어야지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중요한 일을 담당한 이가 니고데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월에 에덴스에 왔지만 제가 9월에 에덴스 한번 왔지 않습니까? 왜 왔는지 아시죠? 제가 9월에 에덴스에 한번 왔었습니다. 왔다가 믿음이 없는 저는 혹시 다시 에덴스에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왔다가 이제 가니까 뭘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내하고 그 2015년에 저희가 공부를 마치고 나갈 때에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라는 곳을 갔었어요. 가서 거기 가면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그 성극을 하는 극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성극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성극은 아주 기가 막힌 성극이에요. 평생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 오셔서 여행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도 가보면 좋겠지만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성극을 하는데 너무 그 성극을 본 기억이 좋아가지고 꼭 이번에 한번 더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랭캐스터에 다시 들렸다가 갔거든요. 갔더니 마침 이번에는 제목이 지저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선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는 선극을 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니까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되시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가 분명히 제자들이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인물로 니고데모가 나오더라고요. 그 연극을 제작한 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쭉 중간중간에 이끌어가고 연극이 끝난 다음에도 이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연극을 꾸며놓은 것을 봤는데 이거 보면서 맞다, 우리는 베드로도 중요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처음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의 중요한 공무원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법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고위 공무직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 가슴에 새기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작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아마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니고데모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다시 니고데모가 들어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막 예수님을 고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붙잡을까, 감옥에 넣을까, 이렇게 벌을 내릴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소신 있게 소신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확실한 죄의 목록이 정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느냐,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니고데모가 다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고 나니까 니고데모를 비난해요.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왜 예수님 편을 들고 그래?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오는 그 장면, 거기에 니고데모가 왔다는 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9절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니고데모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전승되어 오는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도 1세기 교회 시대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인물로 그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적절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러면서 어떤 무리의 틈에서 예수라는 일을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간 그가 이후로는 참된 제자의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니고데모가 정말 좋은 우리 교회에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처음부터 특별한 인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물이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주님께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가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팬이 되시지 마시고요, 제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더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는 자리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팬의 특징이요,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이 선을 긋고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게 이제 팬들의 특징이죠.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푹 빠지고 싶은 사람들, 푹 빠져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늘 동고동락하고 싶은 것이 참 제자들의 특징이지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조직적인 이런 다단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지금 떠들썩한 이단 종파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포교하고 관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단 시비로 지금 얼마나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또 한편 마음으로는요, 이런 것이 잘 드러나서 참 잘 됐다, 이런 마음도 사실 또 한편으로 들고, 또 그러면서 맞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주위에서 보는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 정말 건강한 올바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요,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외침이 귀에 들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주변에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이거 정말 부담되는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오히려 나는 본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오히려 잘합니다. 아이고 나 본받지 말고요 저기 우리 장로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나를 본받지 말라고 엄청 겸손한 척하면서 나를 본받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은 과연 이게 겸손한 모습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주님을 본받으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말하면서 나는 본받지 마세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하면서 나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나가 주님을 본받을 주님이 본받을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조차도 본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표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도가 어떻게 흘러가야지 된다는 그 원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면 돼. 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 그가 양육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화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길러내신 방식이고 우리도 이거 실천해야지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 4장 9절을 보시면요. 4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이 말씀에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실천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제자를 길러내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 이 자신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모든 이들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축복주일이라는 날로 이름을 붙였는데, 왜, 뭐 때문에 목장 축복주일인지, 뭐 하는 날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다른 날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목장이 7개가 있었는데 이제 8개로 한 목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목장을 저는 출산했다고 표현하고도 싶고, 목장을 하나 분가, 그러니까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쁜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 목장이 하나 더 새로 생겨나는 것이 참 기쁜 일. 왜냐하면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또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좋은 일이고, 우리는 이런 날들이 점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자 양육이 일어나고 있는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나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되고, 또 우리는 제자를 삼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되는 모습일까? 여러분, 저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이 제자에 관한 글을 쓰신 책 중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AHA,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아하,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아하는 awakening, honesty, 그리고 action, 이 3가지 단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awakening.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전반부지요,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마땅히 참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었겠죠. 예, 그분이 좋은 제자들, 제사장들, 인물들을 기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분이 엘리 제사장이 사고사로 죽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고냐 하면은, 이 의자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마 이런 자세로 있었겠죠. 이런 자세 아시죠? 의자를 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의자가 부서지면서 목뼈가 부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꾸몄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 목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비대했던 까닭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나무가 부서진 이유가 이분 몸집이 너무 컸던 거예요. 막 몸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의자가 부서지면서 목뼈가 부러지셔서 사고사로 돌아가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이분이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비대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없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바르게 깨어있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제자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아서 죽거든요. 잘못된 제사를 지내다가 죽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이 시대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바른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깨어 있어야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깨어있기를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honesty,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또한 정직해야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과 밖이 같아야지 됩니다. 네,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제자를 잘 만들어내는 선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식구들, 우리 사랑해야 돼요. 말은 하는데 자기가 리더면서 하나도 자기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그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이 최고 중요합니다. 말은 하는데, 겉으로 표현은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얘기만 나오면 막 엄청 비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비판하실 때 뭐라고 그들을 명했냐면은 이 외식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것들이란 말은요, 가면을 쓴 것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쓴, 이 연극하는 것들, 어디서 연극을 하고 있어? 속은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연극을 하고 있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지 되고,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 진실되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내 연약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늘 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 내가 힘든 것을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선생이 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우리에게 행동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맞아, 우리 교회에는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행동하시는 우리 리더들을 보고 잘 본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저보고 오라고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참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장을 이끄는 목동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대요. 엄청 칭찬을 하시면서 나는 저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너무 잘 자신의 삶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잘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수님의 좋은 선생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시고 제자를 기르시는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분의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방법이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계속 교육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의 리더십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근데 멍에를 진다는 것은 사실 짐을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배웠으면은 결과를 만들어내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되는 것이 짐을 덜어주는 것.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애쓰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양육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